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가지고 신문 받는 광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신문을 이들이 이제 하는데 지금 이상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짓 증인들을 많이 불러서 그 증언들을 하게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행동을 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죄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법정 진술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의 거부권이 있죠. 근데 대제사장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말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횡재를 한 거예요. 이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이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이 말은 그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죄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시인해봤자 사형에 이르지 않는 사소한 송사에는 전혀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잖아요. 시인하면 죽게 되는 신문에는 지금 시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짓겠다는 것은 사형에 해당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건 죄목이 뻔해요.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어. 이것은 무슨 죄에 속할까요? 법으로? 폴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을 지으면, 이 집을 너희들이 다 부수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 부수면 내가 1시간 안에 다 지을 수 있어. 그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기죄는 가능하겠죠. 예, 그죠? 그런데 그런 말씀에는 대답을 안 하시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말씀에는 또 대답을 해버렸을까요? 신성모독으로 딱 제목이 걸려서 이제 이 신성모독은 어느 죄가를 치러야 하느냐?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됩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왜 이 사형에 해당되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그 말은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말씀은 아무 말씀도 안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자기 육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하면서 자기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그런 말 했느냐? 거기에서는 아무 말 안 하다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에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 이것은 딱 그들의 법에, 지금 유대인들의 법에, 율법에 딱 걸리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그 사형에 해당하거든요. 종교법으로. 예, 큰 죄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하셨을까? 그냥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대답을 안고 있으면 그냥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상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굳이 대답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였으니까. 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갖고 있으면 그 생명에 따라서 본성이 나오죠. 개로 태어났으면 개의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자로 태어났으면 사자의 본성이 있죠. 개미로 태어났으면 개미의 본성이 있죠. 배짱이로 태어났으면 배짱이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본성이,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 이건 대답 안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나오는 그 본성을 드러낸 거죠. 네. 그래서 대답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전번에도 한번 살펴봤죠.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십자가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딱 이 십자가는 이 모양이에요. 그죠?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이 그림, 유명한 그림도 있죠. 뭐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거 그렸잖아요. 이렇게 하고 막 뭐 각도를 쟀는가? 그 책에 나오던데. 이게 십자가는 딱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이 형틀 자체 속에서 사람의 모습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뭘 나타내는 것이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옷, 그죠? 이 옷은 어떤 것을 나타내요? 보통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게 좀 쇠퇴를 하지만 예전에는 옷이 나타내는 게 뭘 나타내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상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벌거벗은 채로 돼버린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멸류관이라는 우리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가시관으로 그냥 꽉 눌러놔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나를 찌르고 있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손과 발로 지은 모든 것들을 못으로 박아서 결국은 그것 자체가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네 모습이 이거야. 그게 이제 십자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말이를.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십자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 말이거든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고생하게 만드는가?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인간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사람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네? 심히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사람을 볼 때. 근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우리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부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 자기를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 하는 것은 무화과는 뭘 상징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상징하는 아주 나무가 나오죠.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 근데 이 두 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율법을 받은 민족이니까.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거예요. 뭘 가렸어요? 남녀의 생식기를 가렸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단이 꼬신 게 그거잖아.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같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기에는 부끄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같이 되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하나님 같이 되기에는 부끄러운 것이 있구나. 그걸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뭘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자기의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은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처럼 보이는, 하나님과 같아 보이는 것은 모두 대단하고 신령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하죠. 그죠?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방언한다든가. 그러면 신비롭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방언하면. 하나님과 대화, 직통대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롭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방언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또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봐요. 기적, 예? 치유의 기적, 막 이런 거 하면 하나님같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신비롭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러기를 바라셔서 만든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왜 그러냐면 이런 기적과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사람이 보기에는 부끄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사건이 뭐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나온 본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천사들 군대를 불러서 물리치지 않으셨고,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있는 본성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우리가 마음, 어떤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나는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 본성이 나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선악과를 먹은 내 본성으로 살아가는지.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사건은 아주 재밌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은 지금 3번 부인하는 사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3번 부인하는 사건 속에는 아주 재밌는 것이 들어있어요. 어떤 재밌는 것이 들어있냐면 3번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는 사건이에요. 3번 부인한 것을 3번으로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가슴을 그냥 콕콕 찌르시는 거죠. 너 3번 나 부인했잖아. 3번까지 꼭꼭.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너 저 사람 이자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여종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부인을 해요? 나는 함께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베드로의 대답은 이 사람은 저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 자체가 다르죠. 이 사람은 저 사람 한 패야. 그러니까 나 한 패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나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해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한 이유는 뭐예요? 저 죄인과 예수 죄인과 한패라는 것이 들통나면 자신도 잡혀가서 매맞고 죽을까봐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왔거든요. 시인을 하면 같이 잡혀가서 한패니까 같이 잡혀가서 죽는 걸로.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는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채찍을 맞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저러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없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왜? 어떤 사건만 봐도 그러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베드로는 성경에서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보면 독립운동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쉽잖아요. 독립운동가였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칼을 항상 품고 다녔어요. 그런데 와서 대제사장 무리가 와서 군병들과 와서 군인들과 함께 와서 잡아가려는데 종의 귀를 그냥 칼로 꺼내가지고 딱 자르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저분이 왜 저러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사람이 변하면 못 알아본다는 것 갖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 겉모습은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임을 느낄 때 그 생소함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5천 명도 그냥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냥 다 먹이고 남김이 있고 이러한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뭐 병자들을 그냥 바로 치유해버리는 이러한 3년간 따라다니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베드로 마음대로 기대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낸 예수님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은 이만큼도 생각 안 했죠. 죽어버릴 것이라는 것.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말이 있죠. 우상. 십계명 속에 있잖아요. 제2계명. 우상이 뭐예요?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떤 형상이든. 왜?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형상이 없는 분을 형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뭐예요? 형상이 없는 분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만드는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인 거거든요. 형상이 없는 분을 형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만드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3년간 베드로는 예수님 우상을 섬긴 거예요.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그려냈던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예수 우상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 우상을 섬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킬 독립투사요, 왕이요, 해방시킬 군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예수 우상을 섬기던 베드로가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방시키기는커녕 잡혀서 지금 죽게 된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 베드로의 고백이 저 사람은 도무지 누군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러한 것만 그것만 기대했다고는 볼 수 없죠. 왜 그러냐면 한 자리를 꿈꾸기까지 했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목적이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할 수 있는 생명인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베드로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으로 알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은 의와 생명을 전하러 오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과 형식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는 것,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에서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바로 우상의 원리예요. 예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우상을 섬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의와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왕,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예?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너무 쉽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이라도 자기 용도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은 아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개가 짖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건 자기 본성이니까, 본성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꿀벌이 꿀 막 채취하러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와 고생한다 하지만 그건 본성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가 하신 것이 바로 본성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자신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 물으시죠.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사랑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뭘로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셔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필로의 사랑으로. 이건 너무나도 많이 설교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3번의 답변은 어떤 사랑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필로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예수님께서 처음 두 번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로의 사랑을 한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네가 아가페 사랑하니? 아니요. 필로에로 사랑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헷갈리잖아요. 네가 나 아가페 사랑해? 그러니까 필로에 사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폴이 대답을 해줘야지. 사랑한다는 말이야? 안 사랑한다는 말이야? 너 나 아가페 사랑해? 그러니까 필로에 사랑해요. 이 말은 그 의미가 아가페 사랑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필로에로 사랑해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의 대답은 아니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필로에 한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처음 2번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필로에 한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대답을 하죠. 이 말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국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네가 나 아가페 사랑하니? 아니요. 필로에 사랑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확인 사살하죠. 세 번째는 그래? 네가 정말로 나를 필로에로 사랑했느냐? 라고 물어보죠. 세 번째 질문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것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실은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많이 빗대잖아요. 희생적인 사랑이니까. 근데 그건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아가페는 사랑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관계성이. 그런 없는 것에, 그런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관계의 형성에서부터 관계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전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즉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가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는 것은 조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과 사랑에 비교하면 좀 부족한 거예요. 아가페, 그 사랑은 내 존재의 의미를 알게 하고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알게 돼요? 십자가에서 알게 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필로에는 형제와 같은 거예요. 형제로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음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필로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니요 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보이셨는데 이게 아가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으로 사랑했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 세 가지 질문에 필로에 이야기한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결국은 내가 어떤 자인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요, 그 사랑은 나는 못했어요. 아니에요. 내 사랑은 필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나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나를 우편에 앉아있는 권력자로 만들어줄,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필로예요. 고백이에요. 끝까지 그 고백만 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아니,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보이시고 있는 메맞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나 저 사람 모른다 라고 부인했다는 것은 죄를 시인하는 것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자신을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예수님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와요? 새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의 이야기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새벽은 새로운 날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닭 울음소리가 그걸 알리는 거예요. 즉 새날이 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의 참 고백 때문에. 난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고백 때문에.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것은 내가 알던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야, 이 고백이거든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런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아니야.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혁명시킬 혁명가야. 그 고백이 이 고백이거든. 난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고백. 그 자신의 고백 속에 새벽닭이 울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새벽이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그게 열려요? 자신은 예수님을 육신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주님은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작 자신의 육신도 나라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매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그런 예수님은 자신이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고백, 즉 자신이 예수님을 다르게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배신같이 들리지만 우리는 배신으로만 알았지만 정말로 그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세상을 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외 없이 예수님은 자신이 꿈꾸는 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으로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하지만 세례를 받듯 세상의 가치관에 죽어버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가 아닌 필로에로 형제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과정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 없이는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은 내가 해야 할 고백인 거예요. 나 예수님, 저런 예수님 알지 못해요. 이 고백은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왜?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되어야 할 줄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두 고백은 우리가 성장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나는 베드로처럼 배반 안 할 자신 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고백 속에.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3번의 고백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 대답에 나는 필로에 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랑 못합니다. 이 고백 속에 새벽이 동트고 이 새 날에 우리가 새로운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 본성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